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께서 친히 가르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3편은 3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개척하고 또 가장 많이 또 자주 설교했던 본문이 133편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짧은 본문 안에 무슨 설교할 내용이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한데요. 133편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의 교훈이 그 안에 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루터 선생이 우리가 평생을 단 한 구절의 말씀만 연구해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하고 놀랍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처럼 이 133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과 그 풍성함을 오늘도 우리가 조금 깨달아 알고 또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133편은 명절에 또 나누기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새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이 133편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또 형제와 연합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133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주신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간직해야 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예배가 영생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연합함이 영생입니다. 셋째, 성도의 교제가 영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예배가 영생입니다. 133편은 예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1절을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이 말이 예배에 관한 언급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 예배의 영광, 예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133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요, 그 예배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홀몬의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제사장이 머리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을 소개하고,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둘 다 흘러내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기름도 흘러내리죠. 우리 어린이 경건회 할 때, 설교할 때 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막 흘러내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아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에 물을 부을 때 머리에서 흘러서 그 옷을 적시는 것처럼 흘러내려갑니다. 그죠? 헐몬의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몬산에 그 이슬이 흘러 내려서 이스라엘을 흘러갑니다. 둘 다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시인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땅에서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어떤 열심, 정성, 수고, 헌신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땅에서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복을, 그 영광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133편은 그렇게 예배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스스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부모는 스스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귀한 것도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는 이 공기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들, 떡과 물,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곡식을 열매를 결실을 하고 그것을 공장에서 빵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합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결실하게 못합니다. 그는 씨를 뿌릴 따름이고 그는 땀을 흘릴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우리의 일용할 떡도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땅에서 무엇 먹을 거 없을까? 땅에서 무엇 좋은 거 얻을 거 없을까?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코인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 집을 사야 집값이 올라갈까? 끝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떡과 일용할 떡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셨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이 땅의 것을 천착하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을 바라보며 사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땅을 바라보고 코를 땅에 쳐박고 이 땅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다, 여기 하늘이 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준다고 생각하며 땅을 섬기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시선을 다시 교정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는 이 말은요,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는 이슬인데요,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발원합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헐몬산이죠. 그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시작되고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땅 적세를 전체를 관통하고 적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소출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보라,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느냐? 헐몬의 산에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헐몬의 이슬을 누가 내려주는지를 기억하라. 이 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소출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양식도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놓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133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133편 1절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주목시킵니다.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3절은 땅이 중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땅을 바라보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2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인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직분자를 통하여 예배 중심적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직분자를 주는 것은요, 그들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고, 그 직분자를 중심으로 그들은 비로소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합니다.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3편은 신자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신자는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를 수고하게 만들고 그를 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나로 수고하게 만들고 나로 애쓰게 만들고 나로 분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면 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일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봐야 될 가족이 있고요. 우리가 책임지고 애써야 될 그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정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은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필요한 가정에 그 책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가 책임지고 돌아봐야 될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친히 돌보시고 친히 먹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래서 때로는요, 이 예배 때문에 가족의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때문에 우리의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일을 조금 뒤로 미뤄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일용할 복과 함께 영생의 복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연합함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주보에 넣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신다 하셨는데, 과연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복음의 교훈을 통하여 깨닫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주일 영생의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영생의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영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된 선물을 받는 자리를 제쳐두고 어디로 먼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교훈과 세상의 어떤 유익이 영생의 복과 바꿀 수가,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하며 그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하며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듣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머리로 깨닫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예수님 이런 분이지, 교리적인 어떤 진술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런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적인 알을 가리키며 특별히 부부가 서로 동침하여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부부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러한 알을 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 무엇입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33편은 바로 그러한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내용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식은요, 단순히 한 직분자의 어떤 세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연합하는 그 거룩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고 했는데요, 대제사장이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거룩한 관유,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아론의 얼굴과 수염을 흘러 옷깃까지 이르고 그의 옷을 다 적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죠. 그는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그 거룩한 에봇에 그 옷깃, 어깨 양옆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새겨진 보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양 어깨로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얹혀져 있는데, 그가 짊어지고 있는데 거룩한 기름이 그의 옷깃, 양 어깨를 가득히 적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실 때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삶을 다 짊어지기도 하지만요, 이 에봇은 또한 동시에 성막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은 하나님의 성막을 그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에봇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에봇을 만드는 방식이 성막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고 재료도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막은 안으로 갈수록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더 위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봇은요, 밖의 모습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보석과 여러 흉패를 붙인 그 모습, 밖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을 거꾸로 딱 뒤집으면요, 뒤집어서 입히면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에봇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뒤집어서 제사장에게 입혀 주셨을까요? 이는 곧 죄인인 우리를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에봇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은 안으로 갈수록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수록 아름다운 거죠. 근데 에봇은 밖이도 아름답다 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비참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제사장의 에봇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은 바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에 불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기 임하시는 겁니다. 성막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제사장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연합하고 동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 제사장의 에봇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에봇을 입지 않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봇,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바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침하는 거죠. 그죠?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교제가 영생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면은 예배의 광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에 이것은 시인의 인간적인 그런 감정,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선하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좋았더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사람을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를 넘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좋다죠. 이게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까? 그 이유는요, 예배가 창조의 회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 되라 하셨습니다. 곧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라 하셨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를 서로 간에 나누십니다.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를 공경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서로 하나 되어 한 몸 되라. 너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거해라. 교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 때에 일어난, 또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보호하며 서로 지켜주고 우리가 그렇게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죠. 방금 전까지 서로 하나 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부부관계에 금이 갑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려는 긴장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형제가 태어났는데 그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미워했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은 이웃이 이웃과 원수가 되어 나라가 나라를 서로 치고 공격하고 정복하는 분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열이며 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된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으며 그 깨어진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륙지친 간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요, 실제로 가족 간에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며 가장 이해하고 가장 용납해야 될 부부 가운데
가장 많은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지나고 나면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긴대요. 서로 하나됨을 누리는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불만이 폭주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했냐? 당신은 왜 이렇게 했냐?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용납하지 않죠. 우리는 명절 기간이면 형제지간에 다투고 원망하고 때로는 칼부림 나고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명절에 함께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누자고 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관계, 교제는요 결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분열과 고통과 갈등과 긴장의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분열을 다시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동거하지 않고 형제는 연합하지 않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형제를 부부를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형제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웃 간의 관계를 다시 용납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곧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며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 안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합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뜨리시고 자기를 희생의 제물 곧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사랑하는 형제로 지체로 성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로운 혈통 새 가족입니다. 혈액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새 백성, 새 가족.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창조 때 깨어진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무너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고치시고 그 질서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생의 복을 거기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좋은 것이며 그 교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새 가족을 얻게 되며 또 그 가족 안에서 진정한 사랑,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된 돌봄과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성도의 교제를 감사히 여기며 또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감사히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우리의 교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즐거움의 거리를 나누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 하려고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무엇을 나누든지 그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베풀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며 그 교제는 영생의 복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려면요, 우리는 그 교제를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려면요, 시간이 들고 물질이 들고 수고가 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지 않습니까? 시간을 냅니다. 물질을 씁니다.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교제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대가가 필요하며 참된 성도는 기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자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해 내야 했고요. 그 시간은 몇 주,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을 들여야 했습니다. 여행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요. 제사의 제물을 사야 하고요. 그 성전에서 기거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불편함과 위험함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는 그 길에 도적제들이 있고 위험한 맹수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집이 아니라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 길을 기꺼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특별히 11조를 드렸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여행의 경비와 제사의 제물을 사기 위한 11조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셋째는
주의 집에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했고 그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를 기쁨으로 감당했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 그냥 어우러져서 우리 서로 한 형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그 필요한 것을 감당하고 또 지출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성도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그 필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영생의 복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침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위해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예배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르신 복이요 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잘 돌아보고 양육하고 길러가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될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좀 더 넉넉한 공간에 예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연합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이 수고를 감당하고 이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영생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